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323면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니 이는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우회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토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합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귀한 뉴스들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유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전도자인 것을 늘 확신하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며 최고의 영광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언약, 원단 언약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리시다. 미래를 최고의 걸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스망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선거 암송하고 할까요? 자, 오늘 다 같이 하기로 했다는데 다 같이 일어나서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아멘. 같은 목소리로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제, 재민아, 괜찮아?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불러주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고 거울이고 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아가는데 낮에는 불볕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복음입니다. 오늘 제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만나서 우리가 돈도 벌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세상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세계 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축복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들은 거죠. 이 말씀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만 선민이고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나면 하나님이 세계 복음을 하려고 부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가 되게 하고 포로가 되게 하고 속국이 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강대국의 노예로, 강대국의 포로로, 강대국에 속하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세계복음화하니까 막 세계 돌아다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막 나 세계복음화하러 간다 그런데 물론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이 모임 속에 있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따라간다면 똑같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후대들이 멸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재앙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말씀 주시는지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세계화가 안 되면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하면서 세계화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화가 안 되면은 우리가 이 세계화를 하나님이 막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라는 것을 거쳐서 우리가 세계화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우리나라도 사실은 한 100여 년 전만 해도 세계화가 전혀 안 됐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세계 드라마 보고 겨우 세계가 이런가 정도 알았지 우리는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본이라는 나라를 사용해 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세계화 시켜놓은 거예요. 일본 놈들 죽이려면 살림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세계화 시키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민족이 일본 나라예요. 또 목사님 일본 나라 복음문자 나라 다닌다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일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면서 이런 걸 전혀 알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기 전에 36년간 일제 압제를 당하고 그러는 사이에 일본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요. 진짜 서당에서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망 이런 거 알고 양반, 상름 이런 것만 하고 있을 때요. 우리나라 들어와서 초등학교 세워놓고 기찻길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세계화를 밀어간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는 세계복음화의 나라였거든요.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계복음화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나라예요.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이 복음 세계화 시켜가면서 이 나라가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요 세계에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네팔 같은 데 한두 번 갔다 왔잖아요. 가면은 거기에 탄 사람들이 대한항공이 네팔을 운행하는데 운행하는 이유는 딴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쪽 나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잖아요. 근데 거의 한국 사람이 다 탔는데 오다 가다 외국인 탔지만은 한국 사람 절반이 다 뭐 하는 사람이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 장로님들, 목사님들이에요. 그 안에는 집사님, 목사님 맨날 뭐 하러 가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매주 몇 시간에 그 비행기에 가득 채워서 선교하라고. 반은
에베레스트 산에 여행하러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이 반이고, 저도 모르는데 세계를 뭐 많이 다니니까 이렇게 선교 때문에 또 이렇게 캠프하러 다니면은 한참 어디 가든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라스베가스라는 데 가가지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 오겠나, 그래가지고 그 여행을 한참 가가지고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앞뒤에서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막 그냥 한국에 온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지금 얼마나 세계 여행을 많이 하느냐면요, 제가 일본가 들어오다 어제도 봤는데 이 부산에 국제항해에 보면 전부 다 일본에 저 후쿠오카에서부터 저 오사카까지 전부 비행기 트랙이 다 거기 사람들. 하루에요. 동경, 나고야, 오사카 얼마나 드나드는지 말도 못해요. 세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여행만 다니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그 속에 선교하러 다니는 선교사들, 전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잖아요. 성경에 여기에 노예됐던 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서 해방받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포로가 됐습니다. 어디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데 이 나라에 어떻게 포로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귀환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언제 귀환하고 언제 해먹냐? 복음을 알고 복음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해방하시고 귀환하셨어요. 이제는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 최강국이 됐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이제 완성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돼가지고요, 로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속국이 돼 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계복음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꼭 붙들고, 우리가 뭐라고요? 세계화가 안 되면은 우리 후대들이 어렵게 살아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대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재앙이 오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여러분, 복음화가 안 되면은 아무리 나라가 대단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다 받아서 잘 살았지만은 지금은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지고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요 마약과 정신병으로 가득한 나라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서 그런 재앙 나라에 복음 전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요. 여러분, 복음화가 안 되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이름이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여정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복음도 알죠. 근데 그 복음을 자꾸 들으면서 저와 이름이 복음화가 되어지고
복음화가 되어지는 만큼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 속에 우리를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셨고 오신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은 아까도 말했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저와 여러분은 저주,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실은 엄청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또 알아도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지금도 생명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아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인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청년들이 왔길래 말씀들어, 이 사람들아.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른 보혜사로, 한문을 좀 쓸게요.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말하는데, 이 다른 보혜사로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거짓말 같은 거 하기도 싫어요. 왜? 진짜 이게 맞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쁜 짓 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나쁜 어떤 일을 마음에 가졌다가도 아니다라는 답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말씀으로 같이 계시는 거예요. 다 해결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계속 뭐라는, 빛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참이다. 제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정말 들어와 계시면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흑암이, 사단이 절대 역사하지 못하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산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에 그렇게 죽은 자들이 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 진리 참 되신 주님이 내 마음에 같이 계시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붙들고. 모르면 재앙이 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대단한데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게 지금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공자들의 어려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사실은 이 말씀하며 237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5천 종족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새로 오신 분이나 이 말이 무슨 237 그러면 우리가 세계보마 온천하를 말했는데 그냥 온천하 그래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계의 모든 교류까지 하는 나라를 보니까 한 237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5천, 많아요. 더 많아요. 만족족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5천 종족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전도자가 237 5천 종족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왜? 우리가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복음을 할 사람이라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갖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5천 미정족 복음 전하려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많은 성공된 나라 강대국들이 237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7이 운동을 잘못하기 때문에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화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도 잡아먹고 중국도 러시아도 다 잡아먹으려고 덤빈 게 일본이거든요. 아니 그런 나라에 이렇게 자기 문화를 교류하고 살리는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전부 내 나라 만들려고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야. 자,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고, 늘 말씀은 강대국은 자신도 모른다 사탄의 종이 됐어요. 근데 약소국은, 약한 나라들은 강대국의 종이 됐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성공자들의 종이 돼 있어.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포로 속국이 돼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없습니까? 저는 뭐 어려서 배우기도 힘들었고 살기도 힘들었고 정말 천국목표한 세월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데 그 뭐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우리는 힘들게 살았거든요.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지금 제 나이가 이제 70 중반인데 한 5, 60년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서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거네요. 기적이에요. 저는 뭐 여러분과 함께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축복을 받고 있느냐면, 이번에 광주에 여러분 올림픽 하는 거 봤죠? 광주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스포츠 같은 거에 무슨 수영을 한다거나 이런 고급스러운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마라톤하고 뛰는 거 있어요. 그건 가능하니까. 근데 이번에 보세요. 모든 운동에 우리나라가 거의 막 석권을 하고 있잖아요. 스포츠, 노래, 그죠? 연극, 우리나라가 좀 문화, 경제, 이런 걸 전 세계 전체 앞에서 6위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막 아무나 막 짓밟아도 됐는데 지금은 우리는 호락호락 못 만져요. 모르는 사람들이 괜히 어디가 굽신굽신한데, 우리가 그렇다고 교만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이만한 많은 권세를 준 것은 세계 복음하라고 줬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 되지는 않지만은,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높인 것은 세계 복음하라고 높인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됐고요. 그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같이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읽으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초대교회는 온 천하 만민을 살릴 이 언약으로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거 뭐 각인하자 그 말이 아니고 자꾸 기도하고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각인이 되냐면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 다락방 언약, 이 언약은 사실 우리가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해 오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뭐 우리가 아는 게 아니고 이걸 틀리게 알기 때문에 자꾸 틀리게 가는 거고, 이걸 우리가 자꾸 대충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일본 갔는데 우리 교회도 다녀간 자매인데 이 성도가 자기 친구가 오사카에 사니까 제가 일본 왔다고 그러니까 동경에서 그냥 밤에 바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럼 밤에 내려오면 사실은 먼 거리거든요. 서울 부산 거리가 되는데 내려와가지고 뭐 그날은 자고 다음날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 갔다 오더니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이 뭐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감람산이 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이걸 누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목사님 갈보리산 다 자꾸 얘기하는데 갈보리산이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저주, 사단이 역사해온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는 것을 갈보리산 언약이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루신 복음 누리라고 말하는데 자꾸 자기가 뭘 할 게 있다고 하고 자기가 뭘 했더니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맞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이루신 복음을 누리라고 성경에서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갈보리산 언약 꼭 붙들고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이 말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노예 포로 속국되게 하면서 결국은 로마 속국대 예수님이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의 탄생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말씀만 우리가 자세히 자꾸 생각을 해봐도요,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놓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제자들은 봤잖아요. 십자가에 죽는 거 봤거든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 죽었어요. 무덤에 갖다 묻었는데 살아나셔서 지금 40일 동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세상 나라, 사탄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 일평생 노예 포로 속국이 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꾸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다 떠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을 살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능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축복을 오늘 아는 얘기가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살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부부간에 이렇게 막 사는 것도 보고 힘들어하는 것도 보고 그 남편하고 살면서도 어려워하는 것도 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요,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은 여러분 현장을 다 살리게 돼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이거 다 아는데 현장에서 내가 자꾸 종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하루가 또 지나가고 내일도 또 지나가고 금년도 벌써 10월 중순이 됐습니다. 한 해가 그냥 슉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는 이 복음 한번 제대로 못 전하고 세상 사탄에게 종되어서 먹고 입는 걸 마시는 것 때문에 일평생 그렇게 힘들다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온 천하 만민을 살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에 다 이루신 복음을 통해서 각인되어지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게 딱 되어졌던 거야.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붙들고 온 천하 만민의 237 실제 기도할 수 있는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는 237 이 세계복음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막 뛰어나가서 해라 그 말도 안 해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알고 오늘도 아멘하고 기도한다면은 237 온천하의 실체 기도 속에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갈릴리 어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세계를 말을 하지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본래는 이름이 사울인데 다메섹에서 꺾어가지고 세계복음화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세계복음화 이 말씀을 늘 저도 듣고 해야 한다고 생각도 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이 복음을 가지고 한 시대 전도자 유목사님이 그대로 적용시켜서 237 5천 미전족 살릴 세계복음화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응답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자꾸 이거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바꿔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더니 여기 흩어진 자들이 현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즈음에 사울이라는 사람을 꺾어서 바울을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하신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꽂고 놨더니 바울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미쳤죠, 그죠? 다른 사람이 바울은 너무 많이 배워서 미쳤다고 할 만큼 그렇게 복음만 전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 말씀대로 이 바울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은 밥도 안 먹고 마시도 않고, 내가 이렇게 결정한 사람이 40여 명이 되는, 이런 속에서 바울은 로마로 어떻게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이 바울이 가는 모든 곳곳에 237 나라를 살릴 제자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자세히 이렇게 들으면 돼요. 저는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새로운 성도도 그렇게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운동을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도를 모아놓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고 막 그래서 좀 달래기는 하고 막 위로는 하고 이래버리면은 나쁜 건 아닌데 세계 복음을 하시는 제자로 굳게 세워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단체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세계 복음화 하나가 아니라 알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바울이 걸었던 세계 복음화의 온천한 만민의 기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초대교회가 이해한 것은 여기에서 각인 뿌리가 내려졌던 거예요. 온천한 만민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체질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보니까 저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를 보는데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서신서인데요. 무슨 편지냐면은 전도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누굴 만나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누구냐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에요. 근데 종이로 있는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나쁜 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오네시모를 누가 만났냐면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돼버린 걸 바울이 알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무슨 편지냐면은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쁜 짓 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좀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겠냐라고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근데 이 빌레몬은 사람이 용감한 게 아니라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 했냐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세웠어요. 대단하죠.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이 온천한 만민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자꾸 어떤 율법이나 됨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세계 복음할 그것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라야 온천한 만민에게 실제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천하 땅끝 만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우리가 꼭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가 계속 말씀 듣는 대로 지금도 393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3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9라는 말은 우리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데 지금도 시공간 초월하는 축복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우리가 시대적인 전도자로 우리를 지금 세워가시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지금 말씀하죠. 이 세 가지 뜰을 교회에서 회복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 237 나라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질 이 교회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알다시피 연산동 로타리가 이게 본래 교회가 설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는 걸 보면 이 동네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동네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마련하고 싶어서 사실은 이 동네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좀 적심한 지하실 공간은 지금 넓게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실을 문화 공간으로 연극도 하고 거기서 아이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지금 놔두고 있는 교회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치유 서밋, 그래서 많은 문화를 가지고 세계복음하시는 공간 세워가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여러분 같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아니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14나라 이런 사람들 우리가 좀 초청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갈 것이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초청해서 우리가 뭐 할 거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전해요.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알고 그래서 회복할 것을 우리가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무슨 큰 일을 대단한 설교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그냥 구원의 길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면 모든 사람이 온천의 삶에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면 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전도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한 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같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해결되어야 할 게 뭐냐면 영적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말씀하면서 이 언약을 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려라. 출애굽기 3장 18절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해주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이것을 구약에 예언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도록 해주면 되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이 말씀하신 말씀을 가지고요 확인하면은 전부 다 말씀으로 확인하고 확신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림 없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세계복음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이 시대에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시도록 준비시켜 준 것을 감사하시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 수많은 사람이 전 세계가 다 엉켜버렸어요. 옛날에 우리들 어렸을 때는 이렇게 코 큰 사람들 지나가면 쳐다보고 막 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바보 돼요. 모든 나라가 다 뒤엉켜 세계가. 일본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세계복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골로새 교회에 많은 말씀을 했는데, 자, 읽으면서 그냥 응답 받으시고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소통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새로운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전화 오면은, 왜 전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귀찮아 전화하세요. 그럼 제가 그냥 계속 기도를 하게 돼요. 왜냐면 전화하니까,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니까 계속 제가 기도를 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 오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도가 이렇게 신령한 것을 아는 것으로 기도가 자꾸 소통이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1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요, 이 기도로 계속 그리를 누리면은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되냐면 세 번째 보면 12절 13절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이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에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신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이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다니니까 빛 가운데 우리를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얼마나 축복된 것을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건 뭐니까 복음인데요. 성경에 애굽에서 일어났던 기적,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기적, 로마에 일어났던 기적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복음이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하신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한 시대에 이렇게 복음 누리게 하시고 세계 부모 언약 붙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제가 진짜요 이 기대가 얼마나 우리가 이제 바른 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바른 복음 전하고 세계 복음 붙들고 가기 때문에 진짜 세계 복음이 기대돼요. 내년에 유 목사님이 이 초청 얘기까지 했는데 내년 WRC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응답을 주실지 기대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걸 모르니까 세상은 다 흑암 경제예요. 돈 버는 거 보면 전부 어둠 속에서 보는데 저와 여러분은 빛의 경제를 회복해요. 빛의 경제라는 뭔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쓰임을 온천한 만민에게 쓰임 받는 것을 빛의 경제라고 그래요. 빛의 경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제 렘넌트들이 일어날 텐데 렘넌트 경제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렘넌트를 언약 붙들고 잘 인도받으세요. 제가 이번에 선교지에서 임직식하고 들어왔는데 거기도 그 선교사님 아들이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가 일어나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렘넌트 임직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건데 렘넌트가 정말 이 흐름 속에 응답받으면은 렘넌트 경제에 일어나서 세계복음화 우리가 계속 말씀한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네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구워줄 수 있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이 맞으면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시대에 세계 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세계화 시켜주시고 세계 복음화로 우리를 축복해 가신 것을 확신하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천하 만민에게 증거되는 이 복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 아브라함의 복, 너를 축복한 데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데를 내가 저주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노예의 포로 속국되었던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창조적으로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시대에 정말로 우리를 세계화시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할수록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깨달아서 하나님 모든 재앙을 막고 전쟁을 막는 전도자 렘넌트로 세워가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